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그 당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돌아보시고 도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당시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뒤돌아볼 때에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2026년 우리 은혜교회 표어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논란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과 신앙의 핏된 삶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영성대회, 영성세미나라는 것을 많이 개최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말들이나 표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수석화되어지고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교회의 힘은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나약해집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당 건물의 크기나 그곳에 모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교회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모험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 전 역사에서 교회가 추구하고 본받고 돌아가야 할 교회의 원형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을, 이 명칭은 교회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AD 30년경부터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형성되었던 기독교의 총체적인 명칭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AD 30년 직후에 교회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낭만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원형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닮아가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오락 중심, 아니면 어떤 행사 중심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사람 중심이나 사업 중심, 또 사역, 직분 중심이 아니라 항상 언제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사실. 본문 16절에 이제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싶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 말투시,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는 흩어지기 전에 먼저 성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믿음과 신앙이 나가는 자를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실천에 힘썼습니다. 2장 46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정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고 아지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뜻은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오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모이기를 힘쓸 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입니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가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의 은혜를 감당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잘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올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은 사단의 술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우리의 사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헤롯으로부터 헤롯 안디바로부터 순교당한 시기가 서기 100년경입니다. 이때부터 밀라노 칙령이 선포된 313년까지 약 200년 2세기 동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맹세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진 밥.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햇빛 먹고 눈이 멀었고 더듬더듬하면서 주를 믿음과 신앙을 지킨 분들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맹인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범에 찢겨 죽고 들수에 받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굶주린 사제 발톱에 온몸이 찢겨 나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평온하고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내게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정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인간의 그런 이제 어떤 수다 방법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핏된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사도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친교 아니면 이제 협력, 기본적인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이 서로 교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 결과는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즉 사랑 실천하고 나누면서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뗐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에 떡을 떼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얘기합니다. 떡을 떼면서 무엇이 어떻고 정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떡을 뗄 때마다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만 나눈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의 은총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한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참회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회개하기는 회를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막 달라고 전부 다 보면 다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상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회개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또 밝은 빛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육적의 삶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본받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기도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 숨어 다니는 판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축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순교, 이 순교로 얼룩져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출생한 성도들은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러한 계산법으로 살아갈 시대인 반면에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고 공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넘치고 풍족하되 과함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되 궁핍한 자가 없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몇몇 종파들이 이러한 공동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쿰난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기원전 2세기경 율법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광야로 들어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사해 고요한 풍경 속에서 쿰난 동굴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그 잡다운 그런 소음에서 벗어나서 말씀만을 붙잡았던 그분들의 일상생활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교회 때, 초대교회 때 참 성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어제라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살고자 그런 우리 같은 분들이 그 당시 참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앞에서 세 가지를 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보다는 전부 다 육적인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물욕, 명예욕, 이런 식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보다는요. 또 세 번째는 광야나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광야는 어떤 세상이 광야입니다. 영적인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광야 속에서 이 내 믿음과 신앙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일만 고정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핵심은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물결이 날 유혹하고 미혹하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유혹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답은 기도에 힘쓰고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 주님의 십자가의 푯대에 우리 두 눈동자의 초점을 고정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이는 공동 소유를 기독교 공동체적 이상적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공동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퍼져 있듯이 교회도 각 개교회주의로 이제 편만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주고 돕고 함께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빛된 삶을 우리는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삶의 결과가 4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 이게 호감을 샀다 이 말이에요. 칭송받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호감을 샀다. 칭송, 이 칭송은 은혜, 호의, 친절 등인데 율법이 가르쳐주는 모든 선한 행실을 이제 칭송이라 이렇게 카린 칭송이라 말합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 칭송을 받다 이 말이에요. 찬미는 그게 찬송이죠. 찬송인데 교회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길을 가도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부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참 길 가면서 우리는 찬송하고야 돼요. 내 생활을 지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은 우리 시대의 찬양과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대외적으로 큰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큰 시련과 혼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순교가 이루어지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짐승갑으로 던져주고 있고요. 목에 칼로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모여 찬양한다? 어려워요. 이건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편안한데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런데도 모이기 싫어하는데 모이면은 불이 잡히면은 이제 죽임 나가는데 이 쉬운 일입니다.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풍 앞에 놓여있는 풍전등화 작은 등잔구 같은 그런 풍전등화에 신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모기를 힘쓰고 어디 어디서 기도를 힘쓰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 우리 은혜교회 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모기를 힘쓰므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2010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로 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